우리 지난주에까지 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요시야가 죽은 후에 이 나왔던 네 명의 왕들에 대한 이 하나님 평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같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다가 또 이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야 사후 왕이 된 네 명, 근데 그 네 명 중에 무려 세 명이 요시야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만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왕이 된 건 이제 여호야긴밖에 없는 거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일단 요시야가 죽은 후에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였죠. 근데 여호아하스는 당시 이 애굽에 대해서 반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나라의 어떤 이런 독립을 꿈꾸는 것은 모든 왕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당시 애굽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억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애굽이 침략해서 유다가 쑥대밭이 되고,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안타깝지만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애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사 여호아스를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셨고, 이후에 이제 애굽의 느고 왕이 여호아스 대신에 여호아스의 배다른 형입니다.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마도 여호아스의 어머니가 정실 왕비였던 것 같아요. 여호아스 어머니가 정실 왕비고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후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인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굽의 느고 왕 입장에서는 좀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달은 저 왕의 계승에서 조금 멀리 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호야김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으니 그때부터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애굽 편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반바벨론 정책을 핍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 2강이 북쪽에 바벨론이고 남쪽에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관계인지라 차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애굽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애굽 정책, 반바벨론 정책을 이제 펴게 되면서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11년 만에, 왕이 된 지 11년 만에.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아하스와 똑같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둘 다 이어서 우상 숭배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이때 여호야긴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다. 아버지죠.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다. 조상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었더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어요.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앞서 두 왕은 조상들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야김은 지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달라졌을까? 그 결과 즉위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들어갑니다. 이때 바벨론이 왕궁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을 다 끌고 갑니다. 뭐 내시부터 왕궁 경비대, 수비대, 군사들, 그 다음에 왕궁에서 헌신하던 뭐 내시들, 그 다음에 뭐 귀족들, 이제 왕의 신하들이죠. 귀족들, 신하들, 밀거 없이 다 끌고 갑니다. 왕궁이 텅텅 비어버린 거죠. 왕궁을 텅텅 비워놓고서는 시드기야를 이번에 바벨론 왕이 요시야의 아하스의 동생이죠. 아하스의 친동생입니다. 아하스의 친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시 또 바꾼 거예요. 다시 또 원짓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봐 과거 여호아스가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 반애굽을 펼쳤다가 애굽에서 죽었고, 그래서 배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워놨더니만 반바벨론을 정책을 피니까 이번에 바벨론이 그걸 또 바꿔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친바벨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아스의 동생을 시드기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마찬가지로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조카하고 똑같아요. 지금 시드기야도. 그러니까 아들과 배다른 동생이 여호야김의 길을 따른 거예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는데 그의 아들과 그의 동생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했다면 똑같았겠죠. 그의 조상들의 행위를 따랐다. 그럼 도대체 동생과 아들이 따랐다라는 여호야김의 행위가 뭐냐냐? 그게 뭐냐? 바로 반바벨론 정책입니다. 반바벨론 정책. 친애굽 정책. 그러면 반바벨론 정책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은 마치 과거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병하기 위해서 침략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왕조를 바꿨죠. 다윗 왕조는 다 다윗의 아들들이지만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침략해서 그 일제에 저항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런데 유다의 멸망은 사실 일찌감치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최근에 정하신 게 아니고 일찌감치 정해졌던 거예요. 일찌감치. 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다른 나라와는 달라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다른 집과 달라야 되는 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 다른 가정과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없어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게 뭐 다르길 하겠습니까? 형제 우애가 뭐 다르길 하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계획을 하셨죠. 지금까지 유다가 아니라 새로운 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걸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미 알고 있다시피 바벨론을 끌려갔더니 차후 돌아와서 그렇게 모든 우상을 싹 정리하죠.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제 돌아온 세대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상 숭배를 했다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학사 에스라에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우상을 정리하게 되는데, 좌우지간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 시점에 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유다, 하나님께서 치우셔야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돼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열방 민족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애시당초 다른 열방과 민족들과는 달리 이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까지 포함하여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죠? 가중처벌이죠. 가중처벌.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우리의 그 시야는 가중처벌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심판보다 오히려 더 함이 마땅한 거죠.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이 정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없애시고 다른 민족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남기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전부 다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통치 있기를 원하는 남은 자들, 그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벨론이라는 그늘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을 따지질 않아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래서 유다의 많은 고위직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고위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이고 모르드게고 그런 거예요. 포로 취급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로 삼아서 노예 취급을 하진 않아요. 바벨론이 행복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특히 유다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제발 바벨론에 항복하자. 반 바벨론 정책 피지 말자.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11년 동안 예레미야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애굽을 따르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당시 수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실 거야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을 치실 거야 라는 말과 하나님은 내 집을 사랑하시니까 내 집을 보호하실 거야 라는 말 중에 우리는 뭐가 더 듣기가 좋고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까? 우린 뭘 바랍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선택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죠. 머리만 내놓고 구덩이에 파버리고 몇 날 며칠을. 그럼 예레미야를 40일 동안 광에 가둬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 조용히 하라고, 그 입 다물라고.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호야긴이 그랬고 시드기야가 그랬고 이 두 조카 삼촌은 여호야김을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나 경멸하거나 멀리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유다 멸망 13년 동안 있었던 1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래서 완강하게 바벨론을 반대하고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를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축출하고 세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애들의 아버지이자 형인 여호야김을 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멀리하거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아직 안 끝났죠. 아직 안 끝났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제 결승에 올라간 아르헨티나가 올라갔습니다. 어디가 올라가는지 저도 아침에 잠깐 봤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난리 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르헨티나 뿐이에요. 모든 나라가 자기들 국가 팀이 이기면 뭐 난리였죠. 난리. 자국에 대한 애국심, 국민들의 이 애국심. 여러분, 이 애국심의 정도가 어떠냐? 나라마다 뭐 또 약간의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들 가운데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그 국가가 범죄 국가가 아니고서야 없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나라는요, 유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여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눈에 보이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 그럼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은 뭐 올 거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요. 또 내 마음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내 마음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를 열어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에요. 안타깝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여호야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가정뿐이 아니죠.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학업을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이게 다 여러분 여호야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중에 대표되었던 이들 3명을 뽑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았던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내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그 걸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은 이들, 그런 이들을 가리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중에서도 아합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부정하는 이들의 대표자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자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난 몰라, 내 걸 지킬 거야, 그 대표자, 여호야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은 자의 길,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든 자의 길, 아합의 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자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진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합을 따르고 있지도 않아요. 이건 좀 세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자녀, 돈, 뭐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합의 길을 따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 뭐 부처를 같이 섬겨야겠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적극적인 아합의 길을 따르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 우리가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죄송합니다. 여호야김의 길. 여호야김의 길.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은 다윗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길을 제시한 어떤 하나 이름을 제시합니다. 유일하죠.
누굽니까?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성경에는 총 모범이 되는 사람 4사람이 나와요. 그중에 3이 부정적인 대표자.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모범이 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 선한 왕 표현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든지 아니면 나의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호야김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르든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둘 중 하나의 사이에서 갈림길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이 둘 중 하나 사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단호하게 다윗의 길을 가고 있노라 말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우선하여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걸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 내 사업 중에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하는 거를 하나님께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 여로보암의 길을 이 여호야김의 길을 떠나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내 삶의 지경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길로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